다시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지만 제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때에도 한 30년 됐네요. 모두가 집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가 나면 시신을 관에 넣어 온기가 없는 차가운 방에 병풍 뒤에 3일 동안 안치해 두었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다 장례식장에서 해요. 당시 어른들이 돌아가신 고인이 혹시 다시 살아날지 모르기 때문에 3일장을 한다. 저는 궁금했거든요. 전설의 고향을 보면 무섭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병풍 뒤에 관에 넣어 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아이들은 무섭거든요. 저기 왜 저기 놔두냐 그랬더니 혹시 살아날지 모르니까 그렇게 병풍 뒤에 3일 동안 놔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져요. 왜? 돌아가셨는데 살아나신 분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하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실제로 호흡이 장사되고 정지되고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임종 예식을 드렸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을 때 부활이라는 말을 쓸까요, 안 쓸까요?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생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요? 소생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소생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지만 나중에 다시 죽어요. 그러면 그게 소생이에요. 부활은 뭐냐?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그래서 교회에서만 사용합니다. 밖에 나가잖아요. 부활이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 되면 부활에 관한 설교를 듣고 부활에 관한 성경 말씀을 읽고 부활에 관한 찬송을 부르고 부활 신앙을 위해 기도하고 부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부활과 소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이게 부활인지 소생인지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엄연히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다시 죽지 않는 게 부활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론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직접 경험해보고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라도를 벗어나면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매 여기 사니까 몰라. 전라도를 벗어나요. 못 먹는 음식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팥죽입니다. 광주는 상무 팥죽도 있고 여기저기 팥죽집이 많이 있잖아요. 전라도를 딱 벗어나요. 익산을 넘어가고 딱 충청도로 들어가는 순간 팥죽집이 없어요, 여러분. 되게 희한하더라고, 그게.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지금처럼 이삿짐 센터가 없었습니다. 친구네 집이 이사를 하잖아요. 그럼 친구가 좀 도와달라 하면 막 친구들 한 10명이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때는 트럭도 없어요. 뭐에 싣고 가요? 리아카에 싣고 갑니다. 네. 그렇게 이사가 끝나고 나면 친구 엄마가 뭘 끓여놨어요? 팥죽을 끓여놨어요. 왜 먹는지는 모르지만 팥죽을 끓여서 이삿짐을 나르고 나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팥죽을 맛있게 만들려면 여러분 좋은 팥을 구해야 돼요. 전라도 팥이 제일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전라도 팥이. 그 팥도 다른 데 팥도 심지도 않아. 밭도 없어가지고. 전라도에만 팥을 심기 때문에 팥죽을 전라도만 먹는 것 같아요. 팥죽 맛있게 만들려면 팥을 잘 삶아야 돼요. 팥은 쓴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떫어요. 원래 팥이. 물을 끓이잖아요. 찬물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물을 부어서 팥알이 으깨질 정도로 삶아냅니다. 삶은 팥, 옛날에는 믹서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팥을 어떻게 갈아요?
학독에 넣고 갑니다. 맷돌은 난 못 봤어. 어렸을 때 우리 집에 학독이 있었거든. 학독. 그러면 이게 도구통이라고 그러죠. 그 통에, 돌로 된 통에 돌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학독인 거잖아요. 막 이렇게 가는 거잖아.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갈았거든요. 그거를 바가지로 퍼서 채에 받치면 앙금이 내려오죠. 그 앙금을 다시 중불로 떼면서 이렇게 계속 저으면 팥죽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소금을 넣어야죠. 그리고 설탕을 넣고 먹으면 맛있는 팥죽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팥죽을 끓여봤을까요? 안 끓여봤을까요? 한 번도 끓여본 적이 없어요. 할머니가 팥죽 만드는 것을 옆에서 봤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팥죽을 만드는 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론으로 아는 겁니다. 제가 직접 만들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얼마나 부어야 하는지, 불 조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금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저 잘 몰라요. 먹을 줄만 알고 말로만 아는 거예요. 팥죽 만드는 법. 이게 이론으로 아는 거예요. 그럼 제가 팥죽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맛있는 팥죽은 내가 구분할 줄 압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안다는 것은요, 부활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부활을 실제 경험해보고 아는 것,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실제적으로 경험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 모두 부활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론적으로나마 부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요, 우리 할머니가 팥죽 끓일 때 옆에 서가지고 제가 옆에서 씨다한 거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라도 내가 알고 있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안 보잖아요. 팥죽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봤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순서 내가 안 틀렸죠. 내가 다 기억해가지고 다 천 거야, 이게. 틀린 거 없죠? 맞죠? 첫째 물 끓이면 버려내야죠. 예. 그리고 둘째 물 부어서 다시 끓이는 거죠. 예, 맞아, 이거. 갈아서 채 쳐야 돼. 채 치지 않으면요, 가게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막 시장 같은 데서 막 파는 거는 채에 걸릴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여기 목에 뭐가 걸려요? 껍질이 걸려. 껍질이. 우린 그런 팥죽은 안 먹어, 나는. 예. 채에 잘 쳐내야 이게 고운 물이 나오거든. 그러면 그 팥이 몽글몽글 입에서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이론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도 이론으로 알지만 제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 부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부활을 얼마나 이론적으로나마 잘 알고 있는지 부활주일이니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고 아는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 제가 부활은 소생과 달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압니다. 아셨어요? 그 부활하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다. 이 정도 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부활의 증인인 우리가 누구에겐가 부활을 말할 때에 부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걱정돼서 말하는데, 또 저 팥죽 얘기했다고 또 오늘 아침에 막 집에 가서 팥죽 써갖고 저 가져오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해 먹을 테니까 가져오지 마. 여러분, 부활을요,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부활이 뭔가? 부활은 신비예요. 신비라는 건 뭐냐면 신기하고 놀랍다, 비밀스럽다. 이게 신비입니다. 신기하다 할 때 신자예요. 비밀스럽다 할 때 비자예요. 신기하고 묘하다는 말, 잘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부활에 대해 얘기로만 들었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은요, 우리도 잘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제한된 사람의 능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예수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이게. 여러분, 내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부활을 다 거부합니다. 부활은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과 사두개인이 부활에 대해 논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은요, 집안, 학력, 경제력 모두 갖춘 최상류층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오경에 부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성경이다 하고 보수적으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 이야기하면 이단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함께 영혼도 소멸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가지고 이 사두개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부활이 있다고? 어디에 써 있어 성경에? 부활 난 모르겠는데 하고 이렇게 했는데 논쟁이 붙은 거예요. 어떻게 논쟁이 붙었냐? 유대인들에게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결혼 제도가 있습니다. 7 형제가 있습니다. 큰 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형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먼저 죽었습니다. 형수가 과부가 됐어요. 계대 결혼은요, 그 형수를 가만 놔두면 안 돼요. 대를 잇기 위해 둘째 아들이 그 형수랑 결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둘째가 결혼을 했는데 또 죽었어요. 셋째가 결혼했는데 또 죽었어요. 넷째가 결혼했는데 또 죽었어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실제 있는 일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반박하기 위해 하는 말이에요. 7명의 형제가 있는데 큰 형수하고 전부 결혼했는데 아들 못 낳고 죽었어. 자, 부활이 있다면 나중에 다 같이 살아났어요. 부활해서 살아났어. 그러면 이 형수는 누구 아내인가? 누가 이 형수의 남편인가? 누가 남편이에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직접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신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부활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부활 후에 살게 되는 천국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7 형제가 한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으면 부활하면 누가 서로 부부가 되어서 살고 나머지 6명은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부활하면 장가도 시집도 안 간다. 그 부부관계가 아니다. 얼마나 복음이에요. 여러분, 부활하면 여러분 남편하고 부부로 안 산대. 복음이잖아요, 복음. 예? 그걸 말한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부활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현재 우리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면 그 세상은 지금처럼 이렇게 친인척 관계로 엮여진 세상이 아니다. 부활하면 지금 우리 육신, 병드는 육신, 노쇠해가는 이 육신으로 덧입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사와 같은 부활의 몸을 덧입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 후에 살게 될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부활 후에 갖게 될 천사 같은 몸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이를 보지 못했고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뭐냐?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신비입니다. 이렇게 부활이 잘 알 수 없는 신비이기에 누군가에게 부활에 관해 설명할 때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 했다가는 그 아는 척 때문에 설명을 들은 사람이 저게 모르면서 아는 척하네? 이렇게 되면 나를 신뢰할까요? 신뢰하지 않을까요? 나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나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부활해 보지 않아서 나도 부활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현재 우리의 육체가 아닌 거룩한 부활의 몸을 입고 죽음에서 살아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천국에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을 증거해야 됩니다. 부활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부활은 믿는 것입니다. 임신한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깜깜한 엄마 뱃속에서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고 밤에 별이 빛나는 것을 전혀 알 수 없고, 항상 일정하게 따뜻한 엄마의 체온이 느껴지는 엄마 뱃속에서는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장마가 지고 가을에 단풍이 드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태교하면서 뱃속의 아이에게 이 세상의 모습을 들려줍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뱃속의 아이에게 엄마가, 오늘 아침에는 붉은 태양이 떴단다 아기야. 오늘 밤하늘에는 초롱초롱 별이 빛나고 있단다 아기야. 이제 봄이 되어서 향기 좋은 벚꽃, 라일락꽃이 피었단다. 오늘은 날씨가 좀 우중충하더니 굵은 소나기가 내리고 있단다. 벌써 가을이 와서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단다. 아이는요, 이 엄마가 들려주는 세상의 모습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가게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10달이 지나 출생하게 되면 밤과 낮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는 엄마가 들려주었던, 엄마가 사는 세상, 아이도 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부활한 성도들이 살게 될 천국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이해되지 않고 머릿속에 제대로 그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부활의 날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부활은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갖게 될 천사 같은 몸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순식간에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문이 잠겨있는 방 안에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요, 문이 잠겨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문을 열고 나가시지 않아요. 호련히 사라지세요.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부활 후에 변화될 우리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푸른 모르포나비 애벌레예요. 저게 나뭇잎을 먹고 살던 이 애벌레가 번데기가 됩니다. 번데기로 변하면 되게 웃겨요. 몸에서 효소가 나와가지고요, 몸이 다 녹아버려요. 물이 됩니다. 물, 끈적끈적한 액체, 단백질 스프가 돼요. 단백질 스프. 아무것도 없어요. 눈, 코, 입 없습니다. 그냥 물이 되는 거예요. 물. 그 애벌레가 번데기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번데기 안에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그 액체가 푸른색 날개를 가진 나비로 변하여서 번데기 껍질을 뚫고 밖으로 나옵니다. 과학자들이요, 이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이 과정을 어떤 원리로 진행되는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지금도 답을 찾지 못해. 애벌레가 기어다니다가 번데기가 돼서 거기서 다 녹아서 물이, 분명히 들여다보면 전부 물이에요. 물. 까보면 물이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얘가 나비가 되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과학적 원리로 이걸 설명을 지금도 해낼 수가 없어. 이게 생명의 신비. 부활은 이렇게 마치 땅을 기어다니던 애벌레와 같은 우리의 몸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날개가 달린 나비가 되는 것과 같이 전혀 다른 몸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사람의 능력으로 알 수 없기에 부활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부활이 있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어떻게 되냐? 부활의 증인의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찬자국을 보여주세요. 함께 식사를 하세요.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몰라요.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사랑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막 나는 부활 믿어 이게 아니고, 부활은 어느 정도로 믿을 수 있냐면 내가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영원히 사는 거,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내가 다시 부활한 세상,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건데 그 세상은 지금 이 세상과 달라요. 여러분,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어요. 노쇠함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관계 속에 다 아픔이 있잖아요.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애벌레가 번데기 안에서 녹아 액체가 되고 액체가 다시 나비가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지금도 연구를 해도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애벌레가 나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봄날에 애벌레는 번데기가 되었다가 그 번데기를 뚫은 나비가요, 꽃밭을 날아다닙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드는 이 창조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주의 얼굴을 배울 날이 옵니다. 부활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과학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아무나 믿을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년을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3년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고 기적을 체험했던 이 제자들, 부활을 이해하지 못해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이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 2명의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고 이어령 교수님이 암으로 투병하는 딸을 위해 세상의 모든 존경을 다 받았어요. 이어령 교수. 근데 자기 딸이 암에 걸렸어요. 투병을 하는데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문학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런 때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의 한계, 이 지식의 한계, 사람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말의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딸이 암과 싸우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아빠가요, 딸이 암투병을 하는데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딸이 평안을 누리고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하나 던져져요. 내 딸은 왜 이토록 담대한가? 나는 우리 딸 아픈 게 너무나 마음 아프고 두려운데 본인 딸 자신은요, 암에 걸려 죽어가는 딸 자신은 너무나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 딸은 이렇게 평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지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영성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암투병하며 죽어가는 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평생 연구했던 인문학적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고 이어령 교수님이 암투병을 합니다. 나중에 자기도 암 걸려 죽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책을 씁니다. 그게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책이 라틴어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입니다. 메멘토 모리, 유명한 말이에요. 이 교수님은 이 책에서 죽음은 어둠에 갇히고 죽음의 가치는 벽이 아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문이다. 죽음은 벽이 아니다. 벽이 아니라 문이다 라고 이 책에 써놨습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이 부활과 영생을 믿고 있음을 이 인문학자 고 이어령 교수님이 책을 통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나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문을 열고, 이 죽음의 문을 열고 나는 영생으로 나아갈 겁니다. 고백하고 죽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기뻐하고 다름질합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뛰어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내가 부활을 믿게 되었어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뛰어갑니다. 어떻게 뛰어가냐? 기쁨으로 뛰어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기쁨을 누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쁘고, 죽음과 어두움을 이길 수 있어서 기쁘고,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자신의 딸 목사가 되었어요. 나중에 이미나 목사예요. 이 이미나 목사님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우울해지지 않고 기뻐하고 아버지인 자신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기뻐하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다름질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죽음 앞에서 기뻐하며 살았고 죽기 직전까지 글을 써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다름질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신앙 고백하고 부활을 전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부활주일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이 부활주일이 돌아오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는 뭔 소식을 전하면 제가 못된 짓을 했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부활을 전해야 되는데 서로 관계, 나하고 안 맞는 거, 나한테 피해 주는 거, 어그러진 것, 꼴배기 싫은 것, 이걸 서로 주고받고 교회는 계속 그거에 점점 이 관계가 깨지고 그런 고통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게 뭐냐면 부활주일입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야. 그건 다 내려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 주일이 될 때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다름질해서 전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 주일이 해마다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을 믿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다름질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다름질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